강의하는 오늘 다른 겁니다. 마음입니다. 6페이지예요. 6페이지 아랫부분. 영적 싸움을 나서기 전에 준비해야 될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즌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해하시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왜 이런 인생의 폭풍이 나에게 허락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시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통하여서 지금 빚으시고 계셔요. 네. 하나님 집 밖에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집 안에 바람이 불고 있어요. 예, 하나님 집 안에 바람이 불면서, 그러니까 최소한 2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최소한 2년입니다. 최소한 2년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 그릇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딱딱한 그릇,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리고 쓴뿌리밭의 그릇은 주님께서 사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그런 그릇은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지금입니다. 네.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왜 집중적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핍박할까요?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까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즌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까요? 여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을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전 세계에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저 끝에도 기생 라합도 벌벌 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 지금 오고 있다. 그걸 듣고 벌벌 떱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았을까요? 10가지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뭔가가 있어요. 그리고 강팍한 바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정부가,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이거 공산당 정권으로 이거 몰아가는 거 아닙니까? 무섭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중국에서 이렇게 섬기셨던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국도 이러지 않습니다. 공산당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막가파로 가지 않습니다. 한국은 공산당도 아니고요, 막가파 공산당입니다. 이렇게 무리하지 않대요. 공산당도 룰이 있대요. 그래서 그 룰 안에서만 움직이지, 이렇게 막가파로 막 무자비로 이렇게 하지, 법을 이렇게 만들었다 저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지금 허용하고 계셔요. 하나님 집 안에 이 바람을 불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소멸의 불, 하나님의 불로 지금 다 소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 버리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친숙해 왔고 익숙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인식도 하지 않았어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으로 엘리야처럼 그렇게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 바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집 안에 부는 이 바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다, 드러내주고 계셔요. 이 바람이 불면서 알곡과 쭉정이로 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회색 지대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빛과
어둠으로 갈리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빛, 말씀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니까 내 안에 이런 어둠이 있었구나, 이러한 죄악이 있었구나, 이거는 가증한 것이구나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인식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근데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죄책감 가지라고 자기 정죄에 빠지라고 이것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식하라는 거예요. 인식. 이게 죄구나. 죄구나. 이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네. 인식을 했다면 이제는 이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의 자리로 가요. 어디로? 십자가 밑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그 십자가 사건으로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골고다의 사건으로 내가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온전히 죽고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는데 인간은 의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의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두 아들 가운데 큰 아들. 둘째 아들은 자기가 탕자고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났더니, 빛을 떠났더니 사단 밥 됐습니다. 내가 사단 밥이 되었구나. 죄에 포로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내 힘으로는 할 방법이 없구나. 오직 아버지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아주 바닥을 치면서 깨닫게 되어졌어요. 베드로도 밑 까부러지듯이 까부러지면서 바닥을 치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미 알고 경고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미리 알고 경고하셨죠. 여기에 손을 넣는 자가 그 자다. 너가 나가서 해야 할 일을 해라. 예수님은 알고 가룟 유다를 품으셨다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기 의가 굉장히 강했어요. 물 위를 걷는 자예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쫓아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종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랬던 열심히 특심이었고 두려움이 없는 자예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자인데 계집종 앞에서 두려워서, 그때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 수에도 이게 속하지 않았었어요. 그것도 계집종이에요. 여자도 아니고 계집종이었어요. 그 계집종 앞에서 두려워서 거짓말을 3번이나 했어요. 그 정도로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두려움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너를 까부를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누구의 말씀이셨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이셨는데도 베드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무리를 걸었다는 거예요. 나는 수제자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가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마음이 높았어요. 그 교만한 마음을 사단이 이용했다는 거죠. 주님 틀렸어요. 예수님 틀렸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 그거 아니에요. 난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난 끝까지 달려갈 겁니다. 굉장히 예수님을 향한 충성된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충성됨에서 나온 그런 고백이 아니었어요. 뭐에서 나왔어요? 첫 스타트가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충성됨에서 나온 그런 고백이었다면 주님께서 칭찬하셨을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베드로는 교만에서 스타트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실 거예요. 넌 교만에서 스타트되고 있다. 마음이 너무 높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를 것이다. 그러나 자 32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 너가 까부러지듯이 까부러질 거다. 사단한테 비참하게 짓밟힐 거다. 그러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직접 중보해 주시겠다는 거. 그거를 잊지 마라. 너가 사단한테 밀가부러지듯이 비참하게 짓밟히는 그 순간에도 기억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끝까지 너를 붙잡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가 돌이킨 후에 너는 돌이키게 될 것이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널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돌이키게 될 것이다.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어요. 교만 때문에 보지 못한 거예요. 교만 때문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만 천국을 누립니다. 배가 부르기 때문에 마음이 높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밀가부러지듯이 까부러지니까 그때서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을 거예요. 아, 주님, 주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 정죄에서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는 도망갔습니다. 저 바닷가로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던 그러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했었는데 밀가부러지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숨어 지냅니다. 저 바닷가 한 구석에서. 도망도 없고 낙도 없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살했다는 얘기를 들었겠죠. 자살하면 지옥이다. 그러니까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몇 번 물어보셨어요? 예, 3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기회를 주셨어요. 왜 3번이셨을까요? 예. 이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이 정죄감이 굉장히 강했을 텐데 주님은 3번 물어보시면서 그 고백을 들으셨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너 양이 아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네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것이다. 정체성을 다시 한번 주는 거예요. 사명을 다시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서 꼬꾸라졌겠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꼬꾸라지셨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밀가부러지듯이 까부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 가운데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참으로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거 다 네가 통치하고 다스려라. 땅에 충만해라, 번성해라 라고 통치권이나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근데 왜 선악과를 딱 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선악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네, 선과 악을 아는 나무입니다.
선악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자, 예, 선악과는 무엇을 교만, 예, 선악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죄, 네, 또 뭘 상징할까요? 네, 판단, 선택권. 네, 저는 제가 중학교 때였나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전도사님 찾아가면서 막 만나는 분들마다 사역자분들 찾아가면서 제가 이걸 질문해요. 선생님 찾아가고 이걸 질문했어요.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내가 왜 이 원죄로 인해서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면서 전도사님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선악과를 한 것도 아닌데 막 전도사님한테 내가 막 따지는 거예요. 전도사님, 선생님한테 해도 선생님 답변도 못 하시고 누구한테 찾아가도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상해가지고 또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전도사님!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따지듯이는 안 했어요. 공손하게 질문했죠. 전도사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이 얘기를,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을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 나쁜 것 같아요 라는 거를 이제 내포하고 이 질문을 한 거죠. 하나님 정말 나쁜 하나님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그거가 없었으면 나는 이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 그것만 없었으면 이 땅 가운데 죄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 정말 나쁜 하나님인 것 같아요. 왜 선악과를 만드실까? 선만 만드시면 좋지 않나요? 이제 이런 마음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연아, 만약에 이거 해 라고 너한테 얘기해서 그것만 너가 해야 한다면 너는 로봇이다. 인격이 없는 로봇이다. 그런데 이거 해라 라고 말은 했지만 선택의 자유를 너에게 준다면 너는 인격적인 존재다.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내 말만 들어야 돼 라고 로봇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 거다. 스스로 자유의지, 선택권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다. 그것의 상징이 선악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근데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거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만드셨어요? 아시면서 차라리 만들지 말지. 좋아요. 자유의지 좋아요. 감사해요.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죄 가운데 사단에 포로되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할 거 아시면서 왜 이거를 하셨어요? 하나님 다 아셨다. 알파 오메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아시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선택권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거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마음의 준비를 하신 거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준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다라는 거예요. 인간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만약에 사랑이가 나한테 배반할 거를 안다면, 내가 이거를 딱 선물을 주면 이걸 갖고 나를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서 이 칼을 누군가에게 준다. 그럼 이 칼을 갖고 나를 죽일 거다라고 알면서 그 사람한테 칼을 줄까요? 총을 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친구여 하셨다는 거죠. 배신할 것을 알면서 베드로에게 끝까지 사랑으로 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죄악들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내 힘으로 하려고 바둥바둥 거리지 말고 어디로 가라? 십자가. 단번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 거예요. 내가 이러한 죄를 지을 거, 내가 이렇게 까부러질 거, 밀가부러질 거,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있을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알고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해결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노뱀을 딱 해놓고 저것만 쳐다보면 살 거다라고 했는데 불뱀에 물린 이 많은 사람들이 에이 노뱀 쳐다본다고 내가 죽지 않는다고? 라고 안 믿고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봐라. 그러면 넌 산다. 그걸 믿고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단순하게 어린아이같이 믿고 그 노뱀을 바라본 자는 다 살았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을 그냥 받아들인 자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라는 말씀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에이 내 죄가 이렇게 큰데 이거는 아니고 저 사람 애가 서로 싸운 거 요 죄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주시고 내 죄는 아니야. 은밀한 죄 이러한 죄는 안 돼. 이러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노뱀을 바라보지 못한 자는 여전히 그 불뱀의 고통 가운데 허덕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누구의 선택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어요. 해결책 모든 거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권을,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왜 되지 않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에는 순회사역을 할 때는 하나님 이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하고 사람들이 그냥 아멘 하고 그 말씀과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열매가 막 나타나고 이러니까 그냥 수도꼭지가 준비되고 저는 그 수도꼭지만 딱 열어드리면 그냥 콸콸콸 쏟아지니까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순회사역만 하다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랬더니 근데요 그리고 어떤 분은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데요? 하고 상처를 심하게 받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높은 자들 되게 많아요. 혹은 뭐 되게 많아요. 뭐 목회자 그리고 뭐 선교사님 뭐 사모님 뭐 사역자 전도사님 강도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 뭐 할 것 없이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평신도들도 많고 이런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뭐지 이게?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본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뜻입니다. 그럼 아멘 으쌰 갑시다 이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대화를 해 나갔는데 순회사역 할 때는 이런 모드였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근데요 어쩌라고요? 배째라식이에요. 상처 받는데요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견적 불가.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내적 치유, 속사람. 이거는 왜 그럴까 보니까 마음 받지 길가봐 독자 막 가시 덤불봐 속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타이틀은 있고 그리고 나이는 많이 먹고 뭐 어떤 거는 있는데 이거는 아직 애긴 거예요. 아직도 태아인 경우도 많고 그리고 영적인 아가들이 많은 거예요. 타이틀하고 상관이 없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제 해 나가면서 가는데 자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함께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부터 5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네, 아멘. 이거를 먼저 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이 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과거에는 이게 준비된 분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준비된 분들만. 그러니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순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가자라고 으쌰으쌰 하면서 다음 스텝으로 가는 이런 거를 했었는데, 근데 이 목회 현장에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순복이 안 돼요. 첫째로 말씀의 순복이 어려워요. 보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 육신에 속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순복이 안 돼요. 그리고 견고한 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순복이 안 돼요. 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게 모든 이론, 지금까지 받아왔던 이론, 이성, 지정의,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이 혼의 영역이 너무 강해요. 지정의. 이 육이 너무 강하고 혼의 영역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렇게 순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순복이 안 되는구나. 이것부터 처리해야 되겠구나. 기초부터 다시 들어가자. 그래서 타이틀 다 내려놓으세요라고 했을 때 본인이 스스로 타이틀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이 말씀을 붙잡고 순복하겠다라고 결단한 분들은 이 성장이 되어지는데, 타이틀 내려놓지 않고 순복할 의지를 순복할 의지를 갖지 않은 분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현재나 미래나 여전히 뺑뺑이를 돌고 계셔요. 나이를 먹어도 타이틀이 있어도 상관없이 그냥 뺑뺑이더라고요. 뭐 때문에? 이 말씀에 순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외국 땅에 하나님의 상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어그러진 하나님의 상. 그리고 속사람이 치유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견고한 진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이 많이 필요하구나. 하나씩 한번 해 나가자. 하나씩 한번 해 나가자라고 지금 현재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적은 이겁니다. 이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도록 우리는 돕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의 자리로 나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순복해야 됩니다. 했더니 어떤 분이 이러세요. 난 부르심의 자리 가고 싶지 않대요. 근데 자기는 사역자래요. 본인은 사역자래요. 그래서 근데 사역은 하고 싶지 않대요. 말이 좀 이상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르심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이거 순복부터 합시다 라고 했더니 자기는 그것도 싫대요.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숙제를 하나 주고 그냥 보내드렸어요. 대화가 안 돼요. 마음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대요.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세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하세요. 교만한 자는 견적이 안 나와요. 교만한 자를 목회하면서 좀 이렇게 저렇게 다뤄봤어요. 그랬더니 안 돼요. 달래보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봤는데 아무 그런 것도 안 되더라고요. 교만하면 방법이 없어요.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목회 지금 저희들이 한 지 8년 됐나요?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 교만한 자는 견적 불가, 교만한 자는 손을 댈 수 없다.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제 손은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 직접 다루세요. 교만한 자는 손을 안 댑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를 내가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내가 화를 입습니다.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데 그 대적하는 자를 내가 돕는다고 손을 대면 그 화가 나한테 오는구나. 미련한 거구나. 들을기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자를 내가 돕겠다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가가면 화를 입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교만한 자는 견적 불가.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냥 중보만 합니다. 하나님 직접 다루세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 교만하지 않은 자, 다른 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러한 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능합니다. 심령이 가난한데 태하다, 괜찮아요. 심령이 가난한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괜찮습니다. 심령이 가난한데 배고픈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데 나는 뭐 인제 예수님 이제 알아요. 아니, 인제 예수님 얘기 인제 들었어요. 괜찮아요. 다 좋아요. 나는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가 이제 주님 도움 필요해요. 심령이 매우 가난합니다. 이런 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꼭 느낌이 어떠냐면, 심령이 가난하면 길에 가서 천국 잔치가 벌어졌다. 길에 가서 절름발이, 눈먼 자, 뭐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어떠한 자도 창기도 모두 다 데려와라. 의복을 입은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거룩한 의복을 입은 자들이면 누구나가 다 데려와라. 그들을 차라리 하나님 천국 잔치에 드리겠다.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초청하셨는데 나는 소를 샀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뭐 일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자들은 자기 갈 길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자 청년은 말리지 않으셨어요. 교만하면 방법이 없어요. 교만한 자는 방법이 없다. 저는 목회 8년을 하고 하나 깨달은 건 이거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은 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거 하나 깨달았어요. 아,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은 돌덩이도 금덩어리로 만드실 수 있고 떡덩어리도 만드실 수가 있고, 심령이 가난하면 창기도 세리도 어떠한 자도, 이게 뭐 절름발이도 눈먼 자도 귀가 못 듣는 자들도 주님 앞에 오면 다 소망이 있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기준은 나하고 너무 다르다. 나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선악과가 이게 뭘까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교만이 되어졌죠. 그러면서 이 선악의 기준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 기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하다, 아멘. 하나님께서 악하다, 아멘. 이게 되어졌어요. 선악과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니까. 어린아이들 보세요. 엄마 아빠가 이게 선이다, 그럼 무조건 선이에요. 엄마가 이거 악하다 그러면 악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고 나쁜 아저씨들이 들어오니까 문 열어주면 안 돼, 아무나 열어주면 안 돼,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면도 안 돼. 제가 이렇게 오늘 얘기했어요. 조금 무섭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나쁜 아저씨가 기준이 뭘까요? 엄마 아빠가 말한 그 사람이 나쁜 아저씨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기준으로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 다니시는 분일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설명하기가 애매해서 저는 그냥 그렇게 표현했어요. 문 열어주지 말라고. 아이들이 혹시나, 애들이 자꾸 누가 오면 자꾸 뛰어나가서 문 열어주려고 그러죠. 그래서 아무나 열어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기준은 그 사람이 악한지 선한지 그것도 몰라요. 그냥 엄마가 악하다 그러니까 나쁜 아저씨인 거예요. 엄마가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좋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이랬다라는 거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자기 의가 생겼어요. 선과 악의 기준이 인간이 되어졌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 선이고
내 기준의 악인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기 의를 아주 박살낼 때까지 밀가부르듯이 까불어 주시는 사건이 지금 현재 이 시즌이에요. 최소한이라고 했어요. 최소한 2년 동안 이 바람이 불 건데, 이 까부러지는 게 뭐냐? 선악과. 이게 까부러지는 거예요. 자기 의 까부러지는 거예요. 이 소멸의 불로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 모든 것이 다 까부러지는 거예요. 소멸의 불로 다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과 악은 무엇일까? 창세기 4장을 한번 볼게요. 가인과 아벨의 제물 그 사건이지요. 자,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여기 보면 가인이 자기 재물을 받지 않으니까 안색이 확 변했어요. 자, 선과 악이 여기서 확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기준에 나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내 거를 안 받으셨어요. 그럼 내가 안색 확 하면서 분노를 해야 돼요? 아니면 회개 모드로 가야 돼요? 회개 모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소한테 풀을 갖다 준 거예요. 소한테. 아니다. 소한테 고기를 갖다 준 거예요. 소한테 고기를 갖다 주고 사자한테 풀을 열심히 갖다 준 거예요. 나는 열심히 득심을 아주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거예요. 나는. 근데 주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 난 열심히 했는데 왜 받지 않습니까? 이거는 분을 낼 게 아니라 하나님 코드에 내가 맞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내가 합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 모드로 딱 고개를 숙여야 돼요. 주님, 내가 뭔가 열심히 주님 앞에 했는데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의 코드를 내가 못 맞췄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이렇게 회개 모드로 가야 되는데 가인은 분을 했어요. 뭐가 기준이어서? 자기가 기준이었어요. 내 거 안 받았다는 거예요. 선악과 자기 의의가 발동된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 보면은 7절에 보면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 선하다 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의 선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셔서 이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이게 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다 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다 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불공평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인간이 볼 때는 이것은 정말 악하다, 불합리하다, 가증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다 선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이 말씀의 기준에 우리가 딱 잡혀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모든 걸 다 맞춰야 돼요. 하나님 코드에 우리가 다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코드에 왜 안 맞춰주셨어요? 라고 하면 분노가 일어나요. 왜 분노가 일어날까요? 방금 이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준한 그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자기 의예요.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분노가 일어난다면 내가 자기 의로 내 기준의 잣대로 뭔가를 하나님 것을 내가 이렇게 끌어당겨서 그랬구나. 인식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선입니다. 왜 순종이 안 될까요? 방금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말씀드리자. 왜 순복이 안 될까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들. 순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선악과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떤 사람은 순복이 잘 될까요?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순종을 잘할까요? 선악과가 하나님 기준이에요. 선과 악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뜻이 기준이에요. 그런 사람은 순종이 잘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마음이 예뻐서 순종을 잘한대요. 마음이 예쁘면 순종이 잘 된다. 네, 아멘. 좋아요. 좋은 마음 밭은 순종이 잘 돼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은 순종이 어려워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순종이 잘 돼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순종을 잘할까요? 순종의 목숨 걸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했어요.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바둥바둥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연단, 좋은 습관, 그것을 통해서 이 순종하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순종하며 날마다 죽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누구는 쉽고 누구는 어려울까요? 아니에요. 누구는 인간이고 누구는 신의 아들입니까? 신의 딸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박목사님 신의 아들인 줄 알고 결혼했어요. 이 농담 아니라 진짜였어요. 네, 신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님 정말 신의 아들처럼 떠받들었어요. 제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근데 10년 전에 저희가 이제 결혼한 지 26년 됐나요? 근데 10년 전에 16년 동안 신의 아들로서 잘 살아왔다가 10년 전에 신의 아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푹 하면서 인간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제가 마음이 힘들었어요.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박무사님이. 당신 신의 딸이야? 아니에요. 나도 신의 아들 아니야. 당신이랑 나랑 똑같아. 그렇구나. 내가 사람한테 너무 무거운 멍에를 짊어졌구나. 내가 짊어지기 힘든 거 이쪽한테 짊어지고 신의 아들처럼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기대했구나. 이거를 깨는데 지금 10년 걸리고 있어요. 제가 멘붕이 올 정도로 되게 힘들었어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었어요. 제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았었어요. 10년 동안. 네.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어떤 분들은 또 저를 신의 딸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신의 딸이 아닙니다.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엘리야. 저는 여기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엘리야는 신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저렇지 라고 했는데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다. 거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다르지? 왜 나와 다르지?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거예요. 아무리 바닥을 쳐도 하나님께서 선하다. 이 사람 마음에 합한 자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이와 함께 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손가락질하면 누구한테 손가락질하는 거가 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제가 깨달은 것도 하나, 목회 8년 하면서 깨달은 것도 하나는 이거예요. 선악은 하나님 기준이다. 내 기준에 저 사람은 악해요. 정말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다 이러세요. 그러면
선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선해요. 내가 볼 때 진짜 이건 천사 중에 천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 보고 악하다 그러세요. 그러면 악한 거예요. 저는 목회 8년 하면서 이것 깨달았어요. 몇 가지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참 귀한 것들 제가 깨닫고 있어요. 아, 하나님은 나하고 진짜 다르구나.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보시는구나. 그 마음을 보시는구나. 저렇게 악한 사람을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하실까? 하나님! 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마음 중심 보시면서 오뚜기 같은 사람 있죠. 오뚜기. 넘어져요? 다시 오뚜기처럼 하나님 앞에 초점 고정. 나는 주님의 겁니다. 딱 오뚜기 같은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오뚜기 같아요. 죄란 죄는 다 지어요. 그래도 오뚜기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초점 고정. 이러면 주님께서 이러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럼 우린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 오뚜기가 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심지가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딱 이게 어떻게 쓰러지지 않도록, 예, 견고하게 딱 이거 되도록 중보해야 되는 거, 요거 하나 숙제가 있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오뚜기예요 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딱 고정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거 꼭 이거 있잖아요. 그 슈렉에서 나오는 그 공주님 이름 뭐더라? 피오나가 되지 않도록, 이 사람이 피오나가 되지 않도록 그거 되도록 하나님 앞에 딱 고정해가지고 하나님께만 초점 고정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선한 청지기로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자로서 이게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구나. 요거 하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 내가 쓰러졌어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나는 오뚜기야. 넘어지면 안 돼. 빨리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거 하면 뭐가 될까요? 윗몸 일으키기가 아주 잘 될 거예요. 복근 훈련이 아주 잘 돼서 아주 근육맨이 될 것 같아요.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과 나의 생각 진짜 다르구나. 그걸 많이 깨달으면서 내가 까부러지면서 이 겉껍질, 이게 혼의 영역의 지정의 이 겉껍질이 깨지고 육의 이것이 막 깨지는 거예요. 깨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깨어지는 시간을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속 편하게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사람 치고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고집 부리면 누구 손해일까요? 제가 10년 동안 고집 부린 거예요. 하나님, 신의 아들 아닙니까? 아직도 이걸 못 내려놨어요. 근데 이걸 내려놔야 돼요. 네.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중보자다. 어떤 이런 것들을 붙잡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집 부리면 나만 손해구나. 이거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빨리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구나. 빨리 내 고집, 내 생각 빨리 버려버리고 하나님 기준으로 내 생각에 딱 틀을 잡으면, 그러면 정말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28절) (29절)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30절까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아멘. 전 이 말씀이 그냥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뭔 말인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근데 이 말씀을 오늘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맡겨드리면, 그러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뜻 가운데 나를 복종시키면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고집 부리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애쓰고 힘써야 돼요. 내가 해버리라.
내가 해보리라 하고 망한 사람 많지요.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예, 사울, 또 사울 왕, 또 누가 있을까요? 모세, 또 누가 있을까요? 내가 해보리라. 여기 안 나나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요셉도 깍쟁이처럼 이랬대요, 저랬대요 이러다가 끌려갔잖아요. 가만히는 있을 걸.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보리라 라고 모세가 두 손을 불끈 쥐고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됐어요? 광야로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면서 광야 생활을 했어요. 요셉도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바닥을 치는 그 연단을 통하여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주님,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저는요 이렇게 미련하게 안 하고 싶고요. 하나님 말씀하면 즉각 순종해서 그냥 순종의 길만 가고 바닥 치는 거 안 배우고 싶어요. 이 실패의 이 길, 광야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빼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저를 빚으시려면 그러면 저는 그냥 이렇게 계단 스텝 밟듯이 이렇게만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저를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된 인물이 여기 있어요. 성경에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인물 중에 사울 왕은 연단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제 마음 가운데 사울 왕 될래, 다윗 왕 될래 이렇게 되는 거죠. 사울 될래, 바울 될래. 깨달은 게 이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이 모세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 애쓰고 힘쓰면서 뭐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안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스펙을 왕궁에서 배웠어요. 지금 이 시대에 보면은 이 나라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어느 나라일까요? 지금 현재. 예, 미국이다. 그럼 미국 백악관에서 최고의 스펙을 배운 거예요. 왕자로서. 모세가. 그러니까 최고의 것을 40년 동안 배웠어요. 이제는 다 배운 거예요. 어느 정도. 자,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디로 보내셨어요? 광야로 보내셔요. 광야는 반드시 필수 코스일까요? 선택 코스일까요? 자기가 잘못해서 가는 곳일까요? 저는 광야는 스스로 미련한 자들,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연단받을 짓을 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깨닫는 건 뭐냐? 필수 코스다. 뭐에 대한 필수 코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빚어지기 위한 필수 코스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피할 길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뜻인데 스스로가 자꾸 거부하면 뺑뺑이만 돌아요. 거기서 뺑뺑이만 도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즉각 어린아이같이 순종하는 자가 지혜롭고 고집 부리는 자가 미련한 자다. 제가 깨닫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같이 즉각 순종하려고 제가 이거를 잡았어요. 뭐로? 생명줄처럼 잡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기 때문에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 가운데 내가 가지 않으면 나는 죽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 뜻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깨닫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래서 그러셨구나. 이렇게 깨닫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파요. 힘겨워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할 정도로 힘겨운 순간순간도 많아요. 그렇지만 이거 외에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이 나이 먹도록 깨달은 거는 이거 하나였어요. 하나님 앞에는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다. 어린아이같이 즉각 순종하는 거가 지혜롭다.
하나 깨닫는 건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목숨 걸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제가 순종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제 10년 동안 순종이 안 되는 영역이 있다고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10년째 되니까 이제 순종이 조금씩 되어져 가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 6개월, 최장이 6개월이었는데 이제 10년이 돼 버렸어요. 그만큼 순종이 안 되는 영역들이 나름대로 사람마다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는 거. 그래서 예언수술이 필요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뭘 슬퍼하시는지 이걸 아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언수술도 필요해요. 하나님 친밀감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 속사람 이것도 필요하더라고요. 견고한 진들이 깨져야 되니까 치유도 필요하고 축사도 필요하고 이 속사람의 이런 마음수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더라고요. 뭘 위해서?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필요하더라고요. 다 필요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 내가 취하겠습니다. 하나님부터 오지 않는 것은 이 소멸의 불로 다 태워버리겠습니다. 참 감사한 게 이 그림은 남윤수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예배 시간에 그리신 거예요. 설교, 이렇게 설교할 때 박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하실 때 한쪽에서 열심히 막 춤을 춰가시면서, 그때 보셨을 거예요. 막 춤을 춰요. 막 어린 애들하고 같이 춤을 췄어요. 막 여기 막 춤을 추면서 이 그림을 막 그리셨어요. 그리고 그림 그릴 때 참 재밌게 그리시더라고요. 이렇게 팍 뿌리기도 하고 아주 주변은 난장판이 돼도 애들 막 신났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사랑이가 나는 저 남윤수 목사님처럼 그림 그리는 화가 목사님 될 거예요.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남윤수 목사님이 이제 떠난 지 몇 년 되니까 이제는 잊어버리고 나는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예. 어찌됐든 우리 교회에 주신 거가 이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소멸의 불,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이 소멸의 불로, 그러니까 말씀과 위배되는 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위배된 건 다 태워버려야 돼. 이거가 돼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첫 스타트, 첫 단추를 딱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난 하나님 사람이야, 나는 뭐 사명자야, 나는 목회자야, 나는 뭐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본인만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만. 이게 먼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의 기본은 이것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까요? 하나님의 종은 왜 하나님의 종이라 할까요? 그렇죠. 돈의 종은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돈의 노예라는 거죠. 음란의 종은 음란의 노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 돌아가시고 나를 이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 백성이 되게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목숨 걸고 하신 거예요. 그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사랑에 매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의무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종의 마인드로 해야만 하니까, 지옥 가기 싫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진리를, 이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이걸 받아들인 자는 자기를 정죄하는 게 아니고 회개해요. 회개.
자기 정죄하는 자는 왜 정죄할까요? 십자가의 사랑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아직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휘어졌다라는 이 사실, 이 진리를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면 다시 그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된 첫 번째 사건이 결혼하기 전 엄마 아빠 미워한 거 회개해라 라고 해서 회개를 시작했다 했잖아요. 3일 금식하면서 저는 지구 폭발하는 것만 보였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이 고통을 겪느니 나를 죽여주세요 할 정도로 정말 1초가 힘들었어요. 1초가 10년같이 느껴졌어요. 3일 금식을 했는데 감사해요. 저는 3일 금식에 떨어져서 21일, 21일, 3일 얼마나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이 3일을 1초를 10년처럼 느끼면서 금식을 했는데 저는 죽었다 깨어났어요. 이 금식이 너무 힘들었어요. 원풀이었거든요. 원풀이. 그러면서 이거를 3일 딱 끝나고 나서는 그렇게 뭘 먹고 싶었을 거잖아요. 물도 못 먹겠더라고요. 3일 딱 금식 끝나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7일간 보식했어요.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미역죽을 끓여주셨는데 첫날 끓이신 거를 일주일 내내, 그거 한 번 끓인 그거를 일주일 내내 그거 하나 갖고 계속 먹었어요. 찔끔찔끔 먹었겠죠, 일주일. 그거 맛있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 먹겠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그것만 먹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로, 작정 기도를 또 들어갔어요. 왜냐면 엄마 아빠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작정 회개 기도, 금식 기도 하라고 해서 했긴 했지만, 내가 죽었다 살아났긴 했지만 회개 영이 임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나 이거 끝장을 봐야 됩니다. 첫 스타트는 했는데 칼을 빼긴 했는데 자르지를 못했어요. 회개 영이 임해야지 자른 건데 회개 영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칼을 뽑았으니까 잘라야 됩니다 라고 하고는 작정 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엄마 아빠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회개 영 임하게 해달라고. 작정 기도가 계속 들어간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하게 똑같이 정해진 시간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이 금요 철야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또 기도를 1시간 기도를 하고 했는데 갑자기 회개 영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셨던 그 장면, 제가 여러분들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고슴도치 같은 날, 철심이에요. 철심. 아주 뾰족한 철심, 부러지지도 않는 철심 같은 고슴도치였어요. 아주 날카로운 고슴도치예요. 온 몸이 고슴도치예요. 완전 고슴도치, 철심으로 된 그러한 나를 예수님이 오셔서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주님, 나를 놔주세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흰 옷을 입으셨던 예수님 피가 흘리는 거예요. 주님, 날 놓으세요. 그런데 내가 몸부림쳤죠. 놓으라고. 나를 놓으면 예수님이 안 아프시잖아요. 나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나 싫어요. 예수님, 나 때문에 지금 피 흘리는 거 안 보이세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더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냥 더 끌어고 나를 그냥 꽉 끌어안으시는데 제가 거기서 그냥 꼬꾸라졌어요. 미쳐버린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놓으라니까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온몸이 피범벅이 되는 거 안 보이시냐고. 왜 나 때문에 이 피를 흘리시냐고. 왜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왜 이 피를 흘리시냐고. 나를 놓으시면 예수님 안 아프잖아요. 이러면서 막 오열을 한 거예요. 미칠 듯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주님, 내가 엄마 아빠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주님, 나 때문에 예수님 아픈 거 너무 싫어요. 나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 때문에 이렇게 피를 흘리셨는데, 내가 엄마 아빠 미워한 것이 예수님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 피 흘리게 하는 건지 몰랐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울지 몰랐어요. 예수님, 나는 나 때문에 예수님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때 이후로 했던 좋은 습관이, 그럼 하나님 어떤 사람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연구하게 됐고요.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연구하게 되어졌고요. 하나님 뭘 슬퍼하세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 하면 이렇게 슬퍼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 연구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고 하나님 슬퍼하시는 것은 안 하는 좋은 습관이 그때 이후로 생겨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왔더니 하나님 사람 전문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알면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 미워하는 거 미운데 어떻게 내 힘으로 되나? 엄마 아빠 미워하는 거 용서됩니까? 예, 용서 중입니다. ing예요. 내가 죄 안 짓는 거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는 그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쑥 올라와요. 아파요. 힘들어요. 하지만 죄를 못 지어요. 감정은 올라올 수 있어요. 아픔은 올라올 수 있고요. 상처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또 한 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꼴이 되니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은 저보고 사랑의 여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엄마 아빠 미워했으니까 미움의 여인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엄마 아빠 미워한 미움의 여인입니다. 근데 왜 주님은 나를 사랑의 여인이라고 부르십니까? 주님 잘못됐어요. 근데 주님은 저보고 계속 사랑의 여인이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해야 돼요. 그럼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은 지금까지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영원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영원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느냐, 이 말씀을 오늘도 하세요. 주님 제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는 FM이에요. FM. 여기 보니까 FM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무대뽀들도 많습니다. 할렐루야, 박목사님 같은 스타일의 무대뽀들. 예, 믿음의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게 FM들의 장점이 있어요. 고집부통입니다. 예, 근데 이것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고집부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어버려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자기 고집을 부리는데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심지가 곧아요. 그리고 FM이라서 이 틀 가운데 자기를 잘 이렇게 순종해 나가요. 이 틀 밖으로 못 나가요. 또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서 밖에 사자가 있대 하는 것처럼 못 나가요. FM이. 그래서 제가 죄를 못 짓는 이유가 있어요. 겁이 많아서 그래요. 겁이 많아서 죄를 못 져요. 죄 지면 천벌 받을까봐 가다가 뭐 이렇게 해야 될까봐 겁이 많아서도 못해요. 그러니까 FM들은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FM들이 죄를 짓는다 해도 이 세상에서 막가파가 죄를 짓는 거하고 레벨이 좀 많이 달라요. 예, 달라요.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FM들이 있을 때 참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잡히고 말씀의 기준의 틀 앞에 잡히면 말씀의 사람 되는 게 정말 쉽더라고요. 이 틀이, 그러니까 딱 군인 같아요. 그러니까 FM들은 사고방식이 군인이에요. 군인이에요. 사고방식 자체가 군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즉각 순종이 잘 돼요. 다만 FM들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을 땐 자기 의가 주인이기 때문에 고집이 세가지고 진짜 말 안 들어요.
황소고집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딱 잡히면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군대 모드예요. 백부장이 믿음이 있어요. 백부장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군인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선포대로 그 내 종이 멀리 있든 상관없, 여기 데려왔든 멀리 있든 만나든 상관없습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 정신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할 겁니다. 군인 모드가 있는 거예요. FM들은 이게 있더라고요. 군인 모드가. 그래서 즉각 순종이 참 쉬워요. 누가 주인이면?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FM들은 숙제가 딱 하나예요. 뭐 자기 안에 있는 거 빼내고 뭐 집어넣고 소멸의 불로 태우고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FM은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이걸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FM 숙제는 첫 번째 숙제가 뭐냐? 주인 바꾸는 거. 주인만 바꾸면 돼요. 그것만 딱 되면 영적 싸움은 무슨 싸움이다? 통치권 싸움이다. 네, 그래서 FM들은 그냥 주인만 바꾸면 돼요. 예수님만 나의 주인입니다. 요것만 되어지면 그러면 선한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냥 주님이 주인이니까 알아서 나갈 거 다 태워주시고 알아서 주님께서 다 집어넣어주세요. 알아서 빚어주세요. 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단순 무식한 사람은 베드로의 믿음이 있어요. 무리를 걸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FM은 못 걸어요. 뻔히 보이는데 물에 발을 두 발 다 디디면 어떻게 된다? 우리 형제님 어떻게 돼요? 빠진다. 하라면 하겠어요? 네, 하라고 안 했으니까 아멘 하시는데 FM들은 이게 어려워요. 이게 눈에 보이는데 계산이 뻔히 나오는데 뭐 딱 나오면 컴퓨터처럼 쩌락 계산이 나오는데 몇 미터라서 몇 초 만에 빠지고 몇 초 만에 얼마 만에 죽는다. 계산이 뻔히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면 물 부어서 어떻게 된다. 이것까지 다 보이는데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그래서 FM들이 이거 어려워요. 근데 이거 단순 무식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무리를 걸어라 그러면 그냥 뛰어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왜 나랑 박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극과 극을 만나게 해서 박 목사님 뛰어들어라 그럼 뛰어들어가 가버리시니까요. 막 달려가. 나는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벌써 저기 가서 섬에 도착했어요. 빨리 와 이러는데 날 좀 손을 잡고 가주면 얼마나 좋아요. 혼자만 가. 나빠요 아주. 그러니까 이 FM하고 이 믿음의 이 사람하고 둘이를 왜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본인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박 목사님 오늘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김근혜 목사님. 왜 나는 김근혜 목사님 스타일인데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김근혜 목사님 스타일을 왜 나를 만나서 서로가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랬는데 이게 참 감사한 것은 하나 깨닫는 게 뭐냐면 저는 FM이에요. 고다예요. 그쵸? 근데 내가 못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박 목사님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단순하세요. 그냥 단순하게 무계획이에요. 이렇게 해! 그랬다가 목사님 이러는데요? 그럼 저렇게 해! 바로 바꿔버려요. 저는 FM이에요. 이 틀을 짜야 돼요. 뭐 이게 다 계획 틀대로 따다닥 나가야 돼요. 이 틀에서 벗어나면 정말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박 목사님 바로 이래요. 한마디로 해서 예배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10분 거리였어요. 10분 동안 집에 가는 거예요. 차를 타고 예배 끝나고 집에 그것도 아마 수요 예배 끝나고 했으니까 밤이었겠죠. 밤 10시쯤이었어요. 이제 10분 거리를 차를 타고 가는데 동해 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집에 가서 브루스타도 좀 챙기고 뭐 좀 됐어? 이래버려요. 그럼 박 목사님 뭐 해야 되냐? 집에 동해 갈까? 그러면 네! 바로 가버려요. 성격이 이러세요. 이런 분하고 계획형하고 만났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상호 보완적으로 두 사람을 이렇게 빚으시더라고요. 빚으셔요. 빚으셔서 나에게 없는 영역 가운데 믿음의 돌파를 확 하시고 뒷감당은 네, 남들이 알아서 한다는 믿음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네, 저는 저지르지를 못해요. 이렇게 저지르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 어쨌든 이게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부부들 한번 보세요. 극과 극이 만나는 경우 많죠. 그쵸? 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빚으시는구나.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끔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내가 혼자 독불장군처럼 내가 해보리라 라고 하면 광야 그냥 바로 그냥 밀가부러지듯이 내가 해보리라 라고 하면 바로 베드로처럼 까부러진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라고 그렇게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과거에는 상종을 안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상담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도 FM이기 때문에 그냥 FM대로만 이렇게 살아와서 그거 교회, 학교, 집 외에는 몰라요. 놀지도 모르고 요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모범생으로만 살아왔었어요. 실패라는 거를 별로 경험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실패와 바닥과 뭐 밀가부러지듯이 까부는 이 광야 학교에 훈련을 하면서 제 속사람을 빚으시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아, 자기 의가 참 강했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큰아들과 작은아들 두 종류가 있는데, 내가 큰아들이고 다른 사람은 작은아들 탕자가 있는데, 나는 큰아들인 거예요. 탕자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딱 느낌이 이건 거예요. 왜 죄져? 죄짓지 마. 죄지면 사단 포로돼. 힘들어. 그러니까 하지 마. 나는 이런 거예요. 왜 못 나와? 나오면 돼. 이런 거예요. 근데 탕자 입장에서는 그게 돼야 안 돼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러잖아요. 보니 뭐 안 나오고 싶어서 하나? 사단 포로 되고 싶어서 포로 되나? 누가 이거 지금 현재 이 고통을 누리고 싶어서 누리나? 바닥 치고 싶어서 바닥 치나? 실패를 하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실패를 누가 경험하고 싶어서 실패하나? 아닌 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들이 까부러지듯이 밀가부러지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아,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하고 싶어도 안 되는구나. 나는 그래도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견고한 진이 있고, 이건 좋은 습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좋은 습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보호를 받아서 나는 이거가 순종이 되는데, 좋은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 사단의 어떤 견고한 진이 있어서 나쁜 습관, 사단의 습관이 있는, 죄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안 되는구나. 도움이 필요한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지? 아, 그래서 치유와 축사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거는 도와줄 영역이다. 오뚜기들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지기 전에 딱 받쳐주는 거죠. 안 돼! 주님께 바라봐야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돕는 자라는 거예요. 돕는 자. 도와줘요. 아, 내 역할은 요거구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한테 2007년도에 12월 25일 날 제3의 그 부류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제가 상종 안 했던 부류가 그 제3의 부류였어요. 이해도 안 돼요. 상종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인간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이건 인간이 아니다. 이거는 별종이다. 그래서 저는 그냥 탁월한 사람들하고만 상대를 했던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사람들,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렸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사람, 제3의 부류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 상종 안 함. 아예 내 사전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두 번째는 지나가는 행인 1, 2였고, 제가 상대했던 사람은 요 사람이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랬던 나에게, 그러고 있는 나에게 제3의 부류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수많은 영혼들이 나 때문에 천국 갔다는 거예요.
주님, 그건 거짓말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정죄했고, 그런 사람들은 내 사전이 없었고, 그런 사람들은 나는 그러니까 생각도 안 했는데, 인간 취급도 안 했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나 때문에 천국 갔다고 저럽니까?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건 내 모습이 아닙니다. 너의 미래의 모습이고 너가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이다. 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2007년도 12월 25일부터 이걸 붙잡고 숙제가 된 거예요. 숙제. 주님, 나 이런 사람하고 나는 반대인데, 180도 반대인데, 주님, 나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라면, 나는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 뜻이라면, 내 사명이 이걸, 사명이라는 거예요. 또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내 사명이라는 거. 주여, 사명이면 내가 그거 사명 죽기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사명이라는 거죠. 주여, 내가 감당하게 해주세요.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이렇게 견고한 진들을 이렇게 부셔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이 안 됐던 나의 견고한 진, 그러니까 의, 바닥을 안 쳐본 거예요. 그러니까 방구사님, 저보고 맨날 이렇게 궁궐 속에서 살아서 이 바닥 생활을 모른다고. 에이, 무슨 말씀을. 나도 바닥 나름대로 경험했다고. 나도 인생의 바닥을 켰고, 나도 인생의 가난을 맛봤고, 나도 인생의 쓴맛을 맛봤고, 나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랬는데 방구사님 자꾸 궁궐 안에서 살았대요.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에는 제가 느껴요. 아, 네, 느껴요. 아, 내가 생각했던 바닥은 궁궐 안에서의 바닥이었고 방구사님이 말씀하시는 바닥은 진짜 바닥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맛을 보라는 거예요. 아, 정말 보고 싶지 않았는데 봤습니다. 예, 봤어요. 진짜 쓴맛 단맛을 좀 봤어요. 예, 보았고 들었고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아, 내가 나름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내가 이 심령이 가난해지 못했던 이런 영역들이 아직도 있었구나. 소멸의 불로 계속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거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소멸의 불로 계속 태우시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됐나요, 주님? 주님은 계속 뭐래요? 그래, 지금까지는 잘했다. 한 번 더 들어가자. 또 들어가가지고. 주님, 또 됐나요? 좀 더 들어가자.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역까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최소한 2년 동안 저를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2년 동안 하신다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2년 동안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 잠깐 이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불속에 들어갔다가 숨 쉬어요. 들어가라. 그럼 다시 들어가라. 꼭 지옥 맛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지옥 같은 이 불맛을 봐야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진짜 지옥 맛을 안 볼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최소한의 2년의 불맛을 보면 주님 만나면 어디로 갈까요? 할렐루야. 저희 천국의 나무처럼 주님과 함께 저 천국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놀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이 2년의 지옥 맛이 어렵다고 도망가 버리면 이때 진짜 지옥 맛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를 일이죠. 그때 어찌됐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뜻이 이거라면 죽기까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요 작업.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의 말씀. 요 작업이 먼저 결단이 서야 돼요. 결단. 이게 결단이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런 영역들이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불을 꺼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찾으셔서 봉독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 네. 자, 한 목소리를 복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네, 아멘.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우리의 영혼육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산 제사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